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좀 어려우실 분도 계실 텐데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축적이 되면, 그 지식이 축적이 되면 다 이해됩니다. 예. 기독교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예, 성경의 그 정신은 믿어라 이게요. 그러면은 이해된다,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Q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 탓 하면 안 되고 공부 탓 할 필요 없어요. 예, 누구에나 공평하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예, 뭐에 듣는 돼, 듣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자꾸, 예, 저희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계속 핸드폰을 들으시다 5번, 10번 들으십시오. 저는 매주 매일 5번씩 듣기를 권합니다. 예, 5번씩 들으시면 여기서 다 목사 돼요. 예. 아, 나는 많이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한데요. 예, 설교 몇 시간을 5번씩만 모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갈보리체플의 목사 신학생들, 목사들 모든 학생들은 총목사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 씁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예,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딱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한 번씩이라도 저희 설교를 여러분이 전체를 성경 나와 있는 다 들으시면 여러분 다 목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목사 되는 겁니다. 목사님 꿈은 크신데요. 아니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학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학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공부 조금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왕 같다고 그러고 우리가 제사장 같다고 그랬죠.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저 앞에 서 있는 손목사만 제사장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왕입니다. 모두가 종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법 무조건 들으라 이게 많이 들으면 돼요. 많이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지 않을래도 많이 들으면 자동으로 저도 성경이고 모든 공부 제가 공부하는 모든 공부도 그냥 들어요. 들으면 IQ에 관계없이 다 이해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시간이 적어서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됩니다. 자동으로 들으면 이해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 팁인데요. 성경 공부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래요. 제가 공부를 여러분 힘주어서 계속 여러분이 알려드린 건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예, 그 어린아이들이 제 얘기가 아닌데요. 많은 학자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 아이들이 5세에서 9세 아이들이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러죠. 미국의 학자들도 한국도 일본의 학자들도, 예, 어린아이들 그 도서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를 위한 책들이 있는데, 예, 저도 일본의 어떤 사람이 저자 쓴 거 번역한 걸 봤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어린아이 5세에서 9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라는 건가 하고 훑어봤더니 그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돼. 다양한 교육을.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미국은 일본만 해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을 여러 가지 아이들이 블록 쌓는 거 이런 거 도형 그리기 이런 거 다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된다. 예, 그래요. 미국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언더우라든 앞에서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를 한올리 세계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미국 하버드 우리나라 최초의 언더우드라든지 토마스라든지 뭐 이렇게 아펜셀러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 선교사들. 그의 후손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연세대 뭐예요? 연세대 의료 이런 건 다 그 후손들이 하잖아요. 다 의사들이야. 예.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다 그러냐?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예, 미국의 하버드 의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최고로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그렇게 와서 똑같이 오강에다 사용하고 이 사람도 한국 사람 똑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배워가요, 한국을. 복음을 위해서 이거 대단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소망인데, 모든 목사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야 괜찮지만 우리의 후손만큼은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제 설교 내용을. 그래서 선진국은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시켜서 머리 좋아서 그렇게 하버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입학이 돼요. 점수 좋은다고 선진국에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한국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뭐 외국에 막 그런 저서 읽어보면 착각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막 그런 거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틀려요. 뭐냐? 무조건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시키세요.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시키지 말 생각하지 말고 국영수를 시키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해 못해서 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중학생 2학년이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중학생 1학년, 2학년이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방정식이 뭐냐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요. 전교에서 1등 난 애들도 전화 물어봤지만 그럴 거예요. 왜?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거의 뭐 그냥 다 맞잖아요. 물어보세요. 방정식이 뭐냐? 방정식 문제 주면 풀기는 해요. 완벽하게 푸는데 생각도 안 하고 풀어요. 그런데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뭐가 방정식이지?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시고요. 그러려면 제 방법이 팁이 하나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듣고 읽으면 어느 수준 되면 알아집니다. 저도 성경 공부, 다른 공부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다른 선생 없습니다. 영어 공부든 무슨 공부든 성경이든 철학이고 역사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놔두세요. 얘가 그대로 공부하게.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나왔는데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계속 그러시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가 지금 공부해서 깨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오늘 마태복음은 지금 깨달아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전에 알았던 것도 있지만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지금 나이에도 계속 새로운 거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파도 한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깊어요. 그래서 한이 없습니다. 파도 끝이 없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 방법 어렵지 않죠? 계속 읽어도 안 읽으니까 많이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댈 수가 없죠. 나이 관계없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공부 다 해가고 배운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4장을 봉독했는데 3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 절 한 절을 안 하고 전체 하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역사의 이해 어려움이 있죠. 마태가 이제 새 시대를 기독교를 시작을 알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말라기라든지 구약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기독교는 구약 유대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역사 이해 어려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역사죠.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제일 공부하는 게 역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증거물이 있는데 역사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네, 일성이 뭐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 뭐예요? 기독교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아, 기독교의 시작이 그거구나. 여러분이 그걸 잘 이제 하시죠. 그런데 조금 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뭘 회개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그랬죠.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 거라 그래서 지금이 그거 망했나요? 어쩌나 모르겠죠. 얘들 교육 그 있죠. 싱크빅이죠. 싱크빅이 있었죠. 싱크빅. 또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아이들 크게 생각하라는 게 싱크빅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썼어요. 싱크빅. 왜 띵크라고 쓰는 게 더 나을 텐데 두 개 다 틀린 말이긴 하지만 싱크는 여러분 집에서 쓰는 물 이거 싱크대 있죠. SINK. 싱크가 뭐야? 물 내려가는 거예요. 싱크대라는 게 이게 싱크대가 아니에요. 싱크대라는 말은 영어잖아요. 대는 한국말이고 싱크는 영어잖아요. 그 이상하게 한국말 영어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집에 쓰는 싱크대. 이게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싱크라는 거예요. 근데 싱크 비그만 크게 내려가라. 지식이 내려가라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 회사 망했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나. 차라리 띵크 비기 낫지. 띵크가 생각하다 이런 뜻은 좀 얼핏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음영화하려면 좀 잘해야 되는데 그 영어 전문가들이 그따위로 그렇게 글을 제목을 그렇게 싱크로 쓰는지. 싱크는 띵크하고 싱크는 천지 차이인데 말이죠. 아무튼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할 때 뭐예요? 생각하게 하잖아요.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야? 우리는 어렸을 때 뭐야? 생각하는 거 배워보지도 않았어.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 읽으면 뭐야? 왜 회개해야 되지? 이스라엘은 1000년,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계속 살아오는데 왜 갑자기 회개해야지? 아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두간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이 비주류가 거의 한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유대교의 제사장의 그 아들 하나 세례 요한만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했을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거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항상 아이로 생각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회개를 제가 왜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 나오게 되죠. 옛날에는 교단 각 장로교회 신학대학이 이러면은 신학대학 나오면요 목사 안수 주잖아요. 교육부에서는 한 50명, 60명만 허가를 해줘요. 정식 대학교 수능 치고 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50명, 60명이에요. 일반 학부에서는. 그러면 목사들은 막 몇만 명인데 신학부가에서 50명, 60명 인가를 주면 그 이상 인가를 안 해주거든요. 인가를 안 해줘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그 많은 목사 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는 이불을 바꿔가지고 대학교 안 나와도 그냥 여기 와서
공부하면 목사를 해줄게. 그래서 돈 엄청 벌어서 신학대학이 있어요. 40명 가지고 무슨 교수 월급도 안 되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신학과, 뭐, 일부는 뭐, 1대2, 뭐, 거의 한 명 모집은 한 명 와요. 근데 뭐, 그냥 어떤 신학과는 말이죠. 20명 모집하는데 2명 입학가 없어요. 800명이, 목사 한 클래스에 800명이 수강하는데 싹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목사가 없어지는 시대라니까요. 자,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지혜가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왜 회개하라고 그랬지? 아무도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왜 세례요한만이 하라지? 그 시대가 얼마나 불패했냐를 알 수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불패했냐는 걸 알았어요. 말씀적으로. 종교 하나만 놓고 보면 유대교가. 자, 그래서 7절에 뭐랬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를 베푸는 데 보고 이르되,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와서 제가 원래 말이야 제사장 아들인데 왜 저기 가서 저런 우리 그 주리에 안속하고 비주류로서 저렇게 그냥 비난만 하지? 와서 보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와서 구경해 보니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그 시대의 부패를 의미하고 있죠. 주류는 그 시대를 다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그렇잖아요, 역사로 볼 때. 그렇지? 세례요한은 혼자만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냐? 간단하게, 오늘 뭐 다 말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정도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그 종교를 다, 사회, 정치, 경제, 종교를 다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의 오류는 뭐야? 딱 한 가지예요. 많은 거 있지만 회개할 일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주장은 온 이스라엘에 뭘 가르쳤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해석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시간을 아끼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의, 자,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뭐 답하셔도 다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조건은 뭐야? 바리새인은 뭐예요? 야, 그래, 받아들여도 돼. 너희들 받아들여. 그 대신 이것도 필요해. 율법도 필요하지 않냐? 율법도 믿어야 돼.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시작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뭐야?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네. 믿음의 삶. 이거 참 멋있어요. 명사가 2개죠? 믿음하고 삶이에요. 삶도 삶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알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어서 믿음을 알아야지. 믿음을 계속 증가해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다? 믿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참 종이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학교 보내주면 뭐야? 학교나 뭐 학원이나 보내주면 뭐야? 진짜 좋은 스승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 예수님이 가리키는 게 뭐야?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 조건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뭐야? 회개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랬죠. 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시작해서, 기독교는 뭐로 시작해요?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 전체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유사어가 많아요. 비슷한 언어. 유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 개씩 돼요. 한 단어에 유사어 그 뜻이 수십 개 돼요. 그거 같아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알려드리죠. 전 시간도 우리가 배웠죠.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3학년 그 국어 독해 문제를 풀어, 아이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엄마들. 아빠도 제발 보세요. 읽거나 보세요. 우리 아이가 뭘 읽고 있나.
비슷한 말, 같은 말 찾기야. 그냥. 국어 시험이 뭐야? 이 문장을 읽고 같은 말, 비슷한 말, 같은 단어 찾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예, 영어도 그래요. 다시 한번요. 이건 모르면 굉장히 생각이 좁아져 버립니다. 회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야? 죄된 길로 갔던 것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심이라고 그러죠. 동의어예요. 회심하다, 마음을 바꾼다 이게요. 죄를 고백하면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이사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제가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 결렀던 마음에서 죄된 삶에서 마음을 바꿔 먹는 거, 눈물 짜는 게 아니야. 그 회개라는 거, 메타노이아는 말은 눈물이란 말이 개념이 없어요. 눈물 짜고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눈물을 흘렸다 하니까 이거 회개된 거다. 이거 안 해. 그런 거 아니고요. 마음을 바꿔요. 죄된 삶에서 예수로 향하는 거, 예수께 가까워가니 그게 회개고.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뭐였어요?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잘 오리가 있었다는 거 뭐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죄에 행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 시대예요. 오늘 그래서 회심하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는 거. 우리는 계속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장에 나와 있죠.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자, 구원의 시작, 기독교 시작이지. 기독교는 뭐래?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회개 열매예요. 근데 대한민국, 세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교회에서 뭐예요? 회개 열매는 뭐예요? 사문화됐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황하는 게 뭐예요?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민노총에 간첩이 많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이 300명 간첩이 있다는 말 했으니까요. 안 잡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잡으니까요. 이번 정권이 바뀌니까 잡아가니까 뭐예요? 어느 쪽이야? 그러니까 민노 쪽에서 어느 쪽 시절인데 보안법으로 잡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서는 보안법이 사문화된 거 있으나만 하는 거죠. 법의 유린이 있죠. 이걸. 그 당시에 잘못한 가지가 뭐예요? 법의 유린이에요. 오늘 자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비판하기 좀 미안하는데 뭐야? 회개의 열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 입에서 사문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거 하나 사문화시켰어요. 있으나 만하게 만들었어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요. 그러죠? 한국 교회에서 회개 열매를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회개는 해요. 상당히. 그런데 회개 열매가 없어. 왜? 이걸 사문화가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건. 간첩을 안 잡으면 뭐예요? 나라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워집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은 거지. 세례 요한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모든 걸 엎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야지.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냥 좋고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교회가 크죠.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누가복음에서 했죠. 삭개오. 회개 열매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삭개오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관원이었어요. 세무 공무원이니까 돈을 엄청 벌었죠. 그러니까 돈을 벌으니까 뭐 완전히 죄인이죠. 국민들의 그냥 매국노, 저놈은. 로마의 매국노. 아니, 예수님 지나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가지고, 목놓음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내려와가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알이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야, 저 죄인이 온 국민이 아는 저 매국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
예수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걸 씻어야죠. 대중은 뭐야? 진리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이거 하면 뭐 끝이 없겠지만요. 지금의 시대는 뭐야? 판단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올 때 제일 특징이, 사회적인 특징이 뭐야? 선악을 구별을 못해요. 많은 현대 뭐야? 사람들이 뭐야? 예, 동성애를 합헌하면서 뭐야? 많은 목사들이 하죠. 그 한 시대에 나가지고 여자 목사 한 사람 있죠. 그 뉴스에 나왔대요. 여자 목사인데 성소수자의 뭐 대부라를 격이죠.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젊은 목사, 여자 목사인데. 많은 걸 시사하죠. 우리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신학교 한 시대 나와가지고 거기서 불의를 가리키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에 말이야. 그 목사 말. 성경에 동성연애, 동성연 결혼은 뭐야? 죄란 말이었다. 이렇게 가리켜요. 놀랍죠? 자, 그래서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알았죠. 이미 얘가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만찬하니까 삭개오 예수님에게 내가 토색한 거, 내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못 뭔가 이렇게 돈을 다른 사람을 갈취해서 내가 돈을 한 걸 우리가 토색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갈취했다면 토해내겠습니다. 얼마나? 몇 배 토해낸다고 그랬죠? 퀴즈 생각 안 해도 이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몇 배? 네, 4배예요. 4배나 토해내겠습니다. 이게 누가는 지적했죠. 회개의 열매가 이거다. 삭개오를 들었죠. 이거 아무도 못 할 거예요. 나도 못 할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내기가. 왜요? 물어줘야 되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마태는 알았어요. 회개의 열매를 해야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열매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알았고 알았어요. 자, 여기서 상상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런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학생이라 생각하고 스승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띵크빅이야.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띵크빅이 아니라고. 절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구약을 충분하게 읽으셨다면 구약이 뜬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에서 뭐예요? 도둑질하면 뭐야? 거기에 5분의 1을 더 하라고 그랬어요. 벌칙으로. 다른 거 도둑질에 가거나 뭐 하면은 손을 입혔으면 입은 거에다가 5분의 1을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삭개오는 4배야. 엄청나죠?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정치인들이 뭐예요?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뭐 절하면서 이번 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뭐 회개의 열매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눈물 짜고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정치인이 회개 정말 잘못을 고백한 거야. 그래 고백한 것 때문에 그래 용서해 줄게 막 그러죠. 아무도 모르는 국민들, 아무도 모르는 정치인들이죠.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세상 사람에서 적용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도 적용 그대로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아무도 몰라.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뭐야? 크리스찬 정치인도 잘못했다 하잖아요. 그럼 뭐야? 회개 열매 보여야지. 뭐 잘못한 거. 사람을 손에 입혔으면 거기에 배상을 해줘. 거기에 뭐야? 더해는 안 해줘도 배상을 해줘야 할 거야. 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열매입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도를 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 부도냈어요. 그러면 내가 물품 받아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 어음을 넘겨주죠.
또 손에 입히죠. 그거 뭐예요? 완전히 그거 죄잖아요.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회개 열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손해라는 거죠. 보석만 해줘도 되는데 또 뭐 해주는 거 엄청. 4배는 삭개오는 4배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미 회개한 걸 알죠, 예수님께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기독교 시작이에요. 근데 기독교 이거 다 버렸죠?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자체를 다 사문화했어요. 죽어있는 문의 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살잖아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터키, 시리아에 지금 몇만 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 오실 때 지진 나서 많이 난다더니 그거 아니야. 여러분, 터키나 시리아에 주님 오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뭔 말이에요? 터키하고 이스라엘에 지진 나면 그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20만 명이 매몰됐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 주된 원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지진 나라예요, 터키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집을 질 때 철근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철근 거의 안 넣어. 철근 안 넣어서 저렇게 많이 사망하는 거예요. 종말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많이 죽여가지고 종말의 심표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이해도 너무 곡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기 궁하면 곤란해져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깊게 공부해야 되고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꾼 거 있으면 꼭 갚아야 돼요. 이자는 맞아도 갚아야 하잖아요. 그게 어렵죠. 그리고 꾸어서 못 받는 사람은 포기하시라고. 형제한테 도와줄 때 안 갚아 포기하시라고요. 구워줄 때는 포기하려고는 구워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워주지 말든지. 그러니까 8장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자기도 제사장인 게 알았겠죠. 속을 보십시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 걔들은 뭐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다 아브라함 조상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뭘 또 회개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딴 거 필요 없잖아. 당연한 거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싫어해서 다 되는데 왜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게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아니야. 우리는 자동. 여러분 교회 난다고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자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그 똑똑한 유대인들 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나가죠. 회개 열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이 나오죠. 기독교의 진리 중에 그 다음에 세례가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3장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하죠. 마태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고 또 하니까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누누이 배웠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을 건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네, 회개는 자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영어로 베프티스트라는 건데 베프티스트는 이게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뜻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잡히고 과거의 재성의 사람은 물속에 확 들어가고 콧 눈물하고 우리는 약식세를 하지만요. 이제 침례교는 말 그대로 침례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잡혔다가 얼른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사람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 그게 세례죠. 자, 세례는 뭐예요? 회개한 자, 구원받은 자, 회개한 자의 외적 증거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세례를 그 구원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목사 엉터리네. 장로교 신학 교수들인데,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교회가 들어온 거야. 유대교회가 어느 정도가 기독교 내에 들어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세례는 구원의 수단으로. 아니. 내가 성가대 때 가래분께서 성가대 지휘할 때 광고를 냈어요. 성가대 모집합니다. 아무나, 우리 찬송가 있죠. 아무나 나오세요. 뭐, 그랬잖아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달았어요. 아무나 환영합니다. 그럴 때 그 장로님이요. 성가대 담당 찬양 위원회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주보는 얼굴인데 아무나 오게 이렇게 아무나 오세요. 이렇게 썼다고 망측스럽게 썼다고. 그래서 이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장로님인데 어떻게 해요? 젊은 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여기 동구로 이렇게 교감이었거든 장로님. 동구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도 난 그래도 알았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아무도 없이 아무나 오는 거잖아요. 성가대 할 때 자기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세례 받은 사람 성가대예요. 그렇지만 그게 세례 안 받으면 성가대 못 합니까? 성가대원은 성가대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으면 못 해요? 주님 앞에 세례 받아야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교류가 됐다고요. 상당수 침해져야지. 한국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외적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세례를 해야만 성가대원이 자기 되고 목사 자격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거치죠. 그러면 예수는 왜 세례를 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세례는 시키려고 있는 건데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했을까? 3장에서 이거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성숙하다면. 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하셨을까?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만 하나 가지고 배치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네. 여기 써드릴게요. 필기하신 분들을 했어요. 네,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동일시 때문이에요. 동일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에 의해서 우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동일자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예수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거 구원받는 조건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자, 구원만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일체가 되어져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만약 세를 안 보셨다면 어떤 결과 가져왔을까? 목사님, 전혀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세례 받았지? 이런 거. 이 세례가 뭔데? 자, 이제 속으로 답변하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일제 답을 미리 드렸잖아요. 어려우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야. 신은 신으로만 존재하고 인간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인간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동물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구약의 유대교의 결론이잖아.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유대교의 그 죄 흘림 제사, 짐승의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게 유대교죠. 그래서 실제적인 거. 실제가 뭐야? 예수가 인간이어야 돼. 우리가 동일체가 되지 않은 한은 안 돼. 신이 죽을 수는 없어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어야 되고 인간 우리가 동일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간으로서 돼야 그 무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르는 차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의 전개예요. 행복의 전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보면 이를 복 있는 자는 이런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이 행복의 동의어예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예,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을 해야죠.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happy라는 말은 굉장히 센 말입니다. 영어에서 happy라는 말은 굉장히 엄청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만날 때 뭐야? 외국 사람 처음 만나면 nice to meet you 이러잖아요. 아이들도 3학년, 4학년만 돼도 영어 인사는 잘해요. nice to meet you 이러잖아요. nice to meet you 그냥 다 빼고 nice to meet you 이러잖아요. 그런데 happy to meet you 이러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애들이 애워가지고 nice to meet you만 하면 안 돼.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나이스보다 나이스도 좋다는 거잖아요. 야 나이스보다 해피는 뭐하냐? 최고로 좋은 거야. 이걸 쓰렴. 남이 쓰는 거 그거 인사 그런 거 하지 말고 해피를 써렴.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틀에 박힌 거 갖다 대니 말이지. 영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해. 복이야 뭐. 이 말은 기독교는 행복이 종교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게 기독교 종교 아니라고. 고생도 하지만 기독교의 원래 의미는 기쁨을 가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행복하다 말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삶이 어려우면 뭐야 그냥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걸 5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하고 그거지 기독교의 본질에 기독교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시간이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나는 길 하죠? 이해하시겠죠? 세례.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전 시간에 했죠. 곡수하자, 곡수. 예, 디보이션이라 돼. 헌신한 거죠. 헌신. 내가 주님한테 헌신해. 이제 남성기, 여성기 헌신 예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신하죠, 헌신하는 거. 자, 이 말의 동의어가 accursed. accursed.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와. 이거는 헌신된. 이런 거예요. 이 좋은 건데, 이건 완전히 저주가 나쁜 거잖아요. 동의어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해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그러죠.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가 그 말이지? 왜 동의하지? 우리 죄로, 우리가 죄된 우리를, 죄된 것을, 그 죄를 나의 영적인 예수의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건 예수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저주 받은 거, 그것을, 그 제사를, 그 산 제사를 뭐라고요?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요. 뭐 죄 안 짓고 사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투가시라고 그랬잖아요. 투가. 하나님에게 내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어디에서, 운전하면서도, 어디에서도 나를 산제사로 드립니다. 마음을 향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야. 하나님은 그걸 관심을 둬.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모르잖아요. 하여튼 아이들도 어른까지 머리에 다 똥차게 만들어. 그 죄서 피하려 한대요. 요즘 교육자들 좀 정신 차려야 돼. 정리할까요?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문맥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뭐야? 모든 게 열린 거잖아요. 모든 게 열린 거라는 의미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정도면 모든 게 열린 거잖아요. 하늘의 복, 막 또 신령한 복, 뭐 여러 가지. 다음 시간에 배울 4장, 5장에서 할 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하늘이 열렸다는 거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 열리죠? 질문. 자, 오늘 예배 마지막 질문.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제 답변 문맥이라고 했죠. 문맥. 다 있어요. 손목사 말 안 들어도 다 있어요. 여기.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세례라고 했잖아요. 하늘문, 세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동의해요. 네, 하늘문을 여러분이 필요한, 올해 여러분이 필요한 그 문을, 하늘문을 열게 해달라고 한데 뭐 하면 돼요? 세례 받으면 돼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물세례 이런 거요? 다. 그것도 포함하는데 뭐야? 내 자신을, 로마서 12장 같이 뭐야? 내 몸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게 세례죠. 세례는 뭐야?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다 살면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보여. 성경이 보여. 세상이 보여. 선하게 보이고 내 갈 길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이상하죠? 하늘문을 내면 세례를 받아야 돼. 영적 세례. 별로 관심 없어요. 돈은 많이 벌기만 원하고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계시는, 네, 16절 답이죠. 영적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오늘 미리 좀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요 4장 좀 얘기하십시다. 우리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못 드리고, 안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하죠. 이 정도 하고요. 네,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이거 다 지워버렸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억하시죠? 금방 기억이죠.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신 거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대신한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의 삶, 올해에도 우리가 영원히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돌둘러 떡덩이 되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변하셨는데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정말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실까? 올해 한 해도 인도해 주실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는데 저 길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예비해 주실까? 우리는 이런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기듯이셨어요. 여러분의 올해 한 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나아갈 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떡덩이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이 항상 갖다 줘요. 의심을 갖다 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잘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실제 예루살렘 그 성벽이 100m짜리 아주 높죠. 50m인가 그렇게 실제 높. 그 과거에 그래서 아주 튼튼한 성이었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쳐주겠지 않겠냐 이런 테스트죠. 그래서 또 여러분의 어떤 우리 교회 좀 작년에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또 지진 또 여러분 경제 어려운 거. 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죄송한데요.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 어떤 시대냐? 미친 세상입니다. 미쳐버렸어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경제 문제, 종교 뭐 다 떠나서 미쳐 있어요. 미국 그 국회의원이 저렇게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할 수 없어요.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대선에도 이기려고 아주 미국이 어떻게 되냐 몰라. 아무튼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다 미쳤어요. 그리고 금융은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6천조가 지금 빚이잖아요. 더 이상 돈을 이제 확대할 수 없어요. 미국은 지금 사경이 넘으니까요. 더 이상 돈으로 현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망했고요. 더 이상 이제 금융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때는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끝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화가 올 거예요. 이거 하려면 돈은 더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경제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체제, 금융의 시스템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그게 적글시대가 그걸 이제 완성하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휴가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리 언제는 내려가지 안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 올라가는 해도 금리 못 내려요.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250만 배럴이 지금 감산이 됐죠. 휘발유가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물가는 이제 고물가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은 범죄가 찼기 때문에 범죄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 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는 좌파가 아니고 우파가 아니에요. 말도 아닌 짓들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런 시대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사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을 보여주고 모든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모든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지만 원래 하나님 예수님에게 모든 걸 줬어요. 모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승리할 수 권한을 주시니까 영광의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우리에게 주셨죠 뭐야?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러나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가 실패함으로써 경제 모든 거에 실패했죠. 모든 걸 실패했어요. 마귀에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얘도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내가 내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인정하시고 계시잖아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속으로 이제 갈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고 계속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 그 시대에 따라서 지금 뭐 전쟁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불똥을 튀길 거냐 알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유럽이 너무 잘못되고 미국도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 해준 건 너무 잘한 것이고 정권에 따라서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역사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되면 제가 여러분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이제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승리하면서 올해 한 해도 승리하는 숲에서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